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 찬양 집회를 잘 마치고 또 이렇게 함께 만나서 참 좋습니다. 찬양 집회를 계속 하나님 또 기름 부어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기대가 많이 되고 올 우리 연말까지 목표 거기를 꼭 꽉꽉 채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그 목적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고 다들 많이 지치기도 하고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은 예배, 또 기도, 또 찬양, 그리고 말씀. 저는 한국 교회 부흥이 지금 이제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이제 부흥 운동이 지금 되게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성령의 역사라 그래서 이제 찬양하고 계속 기도하는 것, 한 일주일 내내 이제 계속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좀 말씀을 나누는 거는 좀 별로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좀 많이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의 부흥의 시작은 부흥사경이었습니다. 부흥사경에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도 하고, 그런 그때는 사실 찬양이 아시지만 무슨 악기가 화려한 것도 아니었고 또 무식하게 찬양했었잖아요. 북치면서 막. 근데 거기에 이제 핵심이 말씀. 사경회가 이제 말씀을 계속 깊이 있게 읽는 그게 말씀 역사였는데, 저는 좀 그게 다시 이 땅에 회복됐으면 좋겠다. 사실 말씀이 좀 사라진 시대이지 않습니까? 목사들이 참 목사 같지도 않고, 또 이제 넷플릭스에서 지금 방영한 그 이단의 모습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지만 그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고, 똑같잖아요. 사실 어떨 때는. 그럼 결국 뭐가 빠진 거냐 여기서? 말씀이 빠진 것 같아요. 이단도 말씀을 가지고 하지만 그건 그들의 말씀, 또 우리는 우리의 말씀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고, 우리 주태한 기도 모임과 찬양 집회가 그렇게 이 시대의 부흥을 또 끌어가고 또 새롭게 하는 그런 모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창세기 우리가 3장 마지막 부분을 살피면서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랑이 소망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을 칼과 또 복종과 또 착취나 억압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변화시키라고 하셨던 건 사랑이 소망이니까. 그게 우리 기도 모임과 우리 찬양 집회, 그리고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을 지으신 주님이 우리의 모습도 만드셨네. 주의 손이 펼치신 사랑은 스스로 우리에게 보이셨네. 삶 속의 수많은 경쟁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우리는 사랑이 소망됨을 신뢰해.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함을 믿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리 살아가리. 우리는 사랑이 소망됨을 신뢰해.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함을 믿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리 살아가리.
지으셨네. 주의 손이 펼치신 사랑은 스스로 우리에게 보이셨네. 삶 속의 수많은 경쟁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우리는 사랑이 소망되는 신뢰,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함을 믿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리 살아가니 우리는 사랑이 소망되는 신뢰하네.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함을 믿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리 살아가리. 한 번 더. 이 땅을 지으신 주님이 우리의 모습도 만드셨네. 아멘. 주의 손이 펼치신 사랑은 스스로 우리에게 보이셨네. 삶 속의 수많은 경쟁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우리는 사랑이 소망되는 신뢰,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함을 믿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리는 사랑이 소망되는 신뢰,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함을 믿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리는 사랑이 소망되는 신뢰하네.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함을 믿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리는 사랑이 소망되는 신뢰하네.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함을 믿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리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영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동안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권 없고 구속한 주 맘에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이것이 우리의 찬송입니다. 아멘. 우리가 보게 될 것, 우리가 만나게 될 유일하신 분. 사실 우리가 예수를 말하는 것 외에 무슨 고백이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뭘 얘기한다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우리 살리신 그 하나님, 아멘.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우리 찬양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또 이 나라의 민족과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먼저 사랑하신 그 주님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묵상하며 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 보기 원하네. 세상에 헛된 믿음 아니. 나의 소망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어떤 내 상황 속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 내 마음 열어 주께 보이기 원하네. 나의 모든 것 오직 예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야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나의 마음이 주 보기 원하네. 세상에 헛된 믿음 아니. 나의 소망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어떤 내 상황 속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 내 마음 열어 주께 보이기 원하네. 나의 모든 것 오직 예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야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야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야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야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할렐루야. 우리 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우신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가득 차고 넘쳐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로서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소망됨을 우린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입에서 사랑이, 우리 입에서 받은 은혜가, 우리 입에서 찬양과 감사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죽어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놀라운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그 깊은 사랑, 그 넓은 사랑, 그 높은 사랑을 다시 한번 이 맘 가운데 채우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하신 주님의 은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동안을 바라보며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주님의 놀라신 은총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 우리가 오늘 채우고 우리 사랑하신 은혜로 충만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을 치유하고 이 땅을 회복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한 번만 우리에게 살게 해주시면서 하나님 우리 믿습니다. 주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였던 그 사랑 이 땅을 치유하고 이 땅을 회복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받은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서 우리 생각에서 우리 모든 삶에서 이 땅을 치유하며 회복하며 그 말씀으로 주님의 그 귀하신 사랑으로 우리 아멘 아멘. 예, 우리를 대표해서 최영사모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 하나님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기도하며 말씀 듣는 자리로 이끌어 주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변을 돌아보며 하나님 연일 들려오는 소식들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또 나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기에 하나님 지치고 쓰러지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또 그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그 주님을 아버지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 아버지 마음이 아픈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며 기도하는 저희의 이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서 큰 죄악을 저지르며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도 아버지 공의를 베푸시지만 또 살아갈 수 있는 자비를 함께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오늘 듣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힘을 가지게 되는 귀한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여. 하나님 언제나 고민하며 하나님 말씀 준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이 먼저 은혜로 나아가며 아버지는 저희도 함께 은혜로 하나님 이끌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영상으로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추토양 미니스트리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동일한 은혜로 이 시간을 함께 채워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이 시간을 기뻐 받아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서 24절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사모님.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살아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가 살아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 숨을 쉬는 게 살아 있는 거냐? 이게 창세기에서 좀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짐승하고 사람의 차이가 뭐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차이는 뭘까? 다들 호흡을 하고 있고 먹고 있고 마시고 있는데 짐승하고 사람들이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이 사람의 특징이다. 그 사람은 또 양심이 있다. 또는 법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럼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이제 창세기 말씀으로 성령이라고 얘기를 제가 드렸을 때, 같은 영혼을 갖고 있지만 성령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생기가 불어넣어졌던 사람, 모든 영혼이 생기가 불어넣어졌는데,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던 게 언제 다시 회복이 되냐면 에스겔서 말씀에는 새 언약, 내가 이제 내 이후로는 내 백성들의 그 마음의 법을 두고 영을 내가 그 안에 두겠다라는, 그러니까 떠나셨던 성령이 다시 돌아오는 그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게 예수를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임했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중생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거듭남이라는 말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예수를 믿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 거죠. 똑같은 영혼을 갖고 있지만 그들의 영혼과 우리 영혼이 다른 이유는 우리는 성령을 가지고 있고,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을 가진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죠. 요게 살아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했었을 때 표현인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형수도 살아있잖아요. 근데 사실 산 게 아니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를 생각하면 그 사람이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을 보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죽음이 정해진 사람. 그럼 사실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모두가 뭐를 앞두고 있죠?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심판이 있단 말이죠.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먹고 마시고 입는다는 게 살아있다는 의미가 아닌 거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지만 우리는 어떤 죽음을 맞이하지 않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아요. 심판이 없단 말이죠. 그럼 우리에게 생명, 살아있다는 게 뭐냐 이거죠.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말과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말은 주로 자신과 관련돼서 자유를 누리든지 뭔가 내가 하고 있다는 것, 아니면 내가 살아있다는 걸 의식하는 것을 살아있다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아있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짧은 구절입니다. 우리가 주로 다루는 구절이 어떤 거냐면 선악과를 먹게 된 과정, 그리고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이 내용을 많이 다루는데 이 뒷부분은 사실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살아있다는 의미가 뭔지를 너무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살아있는 존재인가? 내가 성령과 함께 온전히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독려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살아있는지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오늘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여기에 지금 아들을 낳지 않았어요. 아직 잉태하지 않았죠. 근데 이제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담은 이제 이름을 잘 지어줬으니까 동물들 이름도 지어주고 여자의 이름도 붙여줬고, 근데 이 아내의 이름을 이제 하와라고 불러줘요. 왜죠? 이제 그 어떤 일이 시작되냐면 자녀를 낳는 일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아담이 하와를 산자의 어머니. 사실은 생명을 가진 자는 뜻이거든요. 이게 산자란 말이 생명이란 뜻이에요. 그럼 생명 있는 사람들의 어머니, 앞으로 이제 출산할 사람들이 다 생명을 가진 거죠. 그런데 이 하와가 이름이 생명을 가진 자의 어머니라고 불림을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살아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질문을 가지게 해요. 어쨌든 간에 아담이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비록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약속은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진행되어진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여기에 이제 마무리. 이 모든 사건의 마무리가 이렇게 마무리돼요. 그러면 사실은 앞선 내용에 보면 뱀이 저주를 받고 여자가 저주를 받고 아담이 저주를 받아서 또 여자와 남편은 이제 관계가 소원해지고 다투게 되고 갈등하게 되는 관계였지만 아담은 여전히 아내를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고 있고 참 재밌죠. 이거를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 이야기는 하와를 저주한 것이다. 어떤 학자가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서 무슨 내용이 나왔죠? 여자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됐고 여자도 벌받고 자기도 벌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을 산자 어머니, 너가 이제 앞으로 아이를 많이 낳을 거니 고생하라는 의미로 하와라고 불렀다라고 말하는 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보이지는 않죠. 아무리 이해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 근데 대신에 이 저주 속에서 아담도 하와를 다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갈등이 있지만 여전히 부부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더 잘 보여주는 게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거죠. 이들이 원래 입고 있었던 옷은 뭐죠? 무화과로. 사실 무화과 입은 옷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즐겨도 뜯어질 수밖에 없고 그건 옷이라고 부르서 그냥 가린 거죠. 부끄러움을 가리고 두려움을 가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옷을 지어 입혔다는 거죠. 그러면 옷을 지어 입혔다는 말은 이후로 뭐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짐승을 잡아서 옷을 지어 입을 수 있도록 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먹지는 않았던 것 같아. 먹는 건 노아 이후에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 같은데, 근데 가인의 후손은 또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기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 입힌 거. 왜냐하면 이 옷을 지어 입혀서 아담과 하와가 평생 그 옷을 산 게 아니잖아요. 그럼 아담과 하와 그 아들 가인과 그 저기 누구예요? 그
아벨은 무슨 옷을 입었냐는 거예요. 벌거벗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가죽 옷을 지어 입혔으면 이미 짐승을 죽여서 옷을 만드는 것은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무화과 잎으로는 옷을 지어 입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가죽 옷을 지어 입히는데 그럼 가죽 옷을 지어 입히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짐승이 필요하죠. 그 짐승의 가죽을 쏙 뽑아서 주시지 않은 거잖아요. 분명히 어떤 짐승을 희생시켰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들을 향해서 손을 놓지 않으신다. 사실은 여기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너 어디 있느냐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면 돼. 근데 하나님 꼭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너 어디 있냐. 근데 제가 이 질문할 때 이게 그 어떤 영화에 보면은 범죄자들이 꼭 부모한테 전화하든지 애인한테 전화하면 상대방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뭐라 그랬죠? 어디야? 부모가 왜 이걸 질문하죠? 제발 죽지 말고 범죄에 자수하든 돌아오라는 뜻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질문하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오라고 이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반응하지 않죠. 아담과 하와가 사실은 반응하지 않잖아요. 핑계 대잖아요. 거기서 내가 벌거벗어서. 누가 벌거벗은 걸 알려줬니? 그랬더니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여자가 뱀이 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기회를 주시지만 인간은 그 기회와 그 은혜를 찾는 일을 잘 못 감당하고 있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들을 향해서 자비와 긍휼과 연민과 사랑과 은혜를 끊임없이,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이런 일은 없잖아요, 사실. 누구도, 이게 로마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의인을 위해서 죽으려는 사람이 행여 있을지 모르지만 죄인을 위하여 죽을 자가 누가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들을 보내심으로 보여주신 이 지고지순하고 넓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사랑, 이게 벌써 이 창세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여인의 후손을 얘기를 해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인간 다 쓸어버리고 심판하면 되지. 근데 여자의 후손에서,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 사단의 모든 영적인 역사를 밟아 누르고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 발등상 우편에서 원수가 무릎 꿇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다시 오실 그 메시아, 이게 시편의 다윗이 얘기하고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이게 다 뭐죠? 사랑, 하나님의. 그리고 다른 말로 자비, 노하기도 또 분노도 또 진노도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 참으시는,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이게 성경의 얘기인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을 굉장히 무섭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구약의 하나님은 되게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구약의 하나님이 오히려 더 사랑이 더 많아 보이시고, 예수는 뭐 하시는 분처럼 보이죠? 심판하신 분 같지 않으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을 하면서 지옥에 갈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함부로가 아니지. 당연하게. 오히려 구약의 하나님이 더 자비롭고 또 봐주고 또 봐주고. 이걸 제일 잘 보는 게 광야. 사사기는 7번이나 그런 패턴이 반복돼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죠. 너 어디 있냐? 그리고 가인에게도 왜 물어봤을까요? 아벨 죽인 거 알잖아요. 네 동생 왜 물어볼까? 돌아오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거잖아. 근데 안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이게 왜 마지막 이야기일까? 뱀에 대한 저주, 여자에 대한 저주, 아담에 대한 저주가 하나님 목적이 아니고, 사실 하나님은 이들을 용서하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게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혼내는 이유는,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 자녀를 돌이켜서 용서하기 위해서 혼내는 거 아니에요? 감정이 막 복받쳐서 죽어라 이 자식하고 학대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부모라면 그 자녀가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아들 되고 다시 딸 되고 함께 가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혼내는 거잖아요. 감정이 막 복받쳐서 막 때리는 게 아니라, 이게 원래 정상적인 부모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창조하신 인간들을 혼내시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그 목적은 반드시 돌아오도록. 나는 언제든지 용서할 준비가 돼 있어.
나는 언제든지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돌아오면 돼. 아들아, 딸아.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라는 말을 누가 선포하냐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서 첫 마디 하셨던 게 뭐였죠? 샬롬이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 이 자식들아, 내가 말한 대로 부활했잖아, 이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렇게 누누이 얘기하고 베드로 너 이리 나와 이 자식아, 너 3번 부인했지, 너 세대 맞아, 이것도 아니고 부활하셔서 베드로는 가서 똑같이 물어보면서 날 사랑하냐고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의 끝에 아담이 하와에게 그 이름을 다시 불러주는, 처음엔 뭐라고 불러줬었죠? 여자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깨어진 관계였지만 다시 산자의 어머니, 그 이름을 불러주는 회복,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가죽, 자기의 창조 세계를 죽이면서까지, 무너뜨리면서까지 인간을 향한 옷을 지어 입히는 이 이야기로 사실은 은혜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2절에서 24절을 얘기하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왜 이게 앞선 저주와 함께 이 이야기가 붙어 있는지를 저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는 말이 하나님처럼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정확한 표현으로 보면 선을 알게 된 게 아니라 뭐를 알게 된 거죠? 악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범죄했기 때문에 이제 떠나게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중앙에 무슨 나무가 또 있었죠? 생명나무. 이게 골 때리는 이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죄인인데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갖는데 죄인이야. 죽질 않아. 그럼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하나님 반드시 뭐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흙으로 돌아가는 저주가 있는데 먹으면 안 되니까 이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나님께서 방법을 쓰시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쓰십니다. 첫 번째 2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 다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죠. 왜죠? 생명나무를 먹으면 안 되니까. 이 죄악된 인간의 이 생명나무가 있는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어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원래 이 땅은 갈아야 됐어요. 갈았죠. 에덴 동산에서 그의 역할이 땅을 정복하고 땅을 지키는 게 경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아담의 역할이 땅을 가는 일이었어요. 지키는 것까지 했죠. 근데 이제 이게 경작은 하게 됐지만 문제는 이 땅이 어떤 땅이었냐는 거예요. 앞선 내용으로 가보면 아담이 맞이하는 그 땅은 이제 예전과 다른, 그냥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이제 나가는 땅은, 아담이 만나게 되는 땅은 그런 땅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까? 18절, 3장 18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그럼 저주받은 거잖아요. 본인이 땅에서 나와서 땅을 경작하고 땅을 가꾸는 사람이었는데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그 범죄한 것이 흘러서 뭐로 돌아간 거죠? 땅으로 흘러간 거예요. 땅이 저주받아서 땅에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가시덤불이 나오고 엉겅퀴가 나오는데 경작을 하지만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죠? 땀 흘려 수고하고 괴로움이 시작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살아가는 인생은 사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인생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왜? 땅을 갈 때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는 수고와 땀 흘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저주잖아. 벌 받은 거잖아. 그래서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참 재밌는 게, 우리가 이제 오늘 모임하기 전에 잠깐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먹고 마시는 삶, 이게 만족을 줄 수 없다. 절대로. 우리가 이제 한참 얘기한 게 리볼빙. 아내가 있는 카드 회사에서 얘기하는데 리볼빙이라는 거. 여러분 리볼빙의 마력에 한번 빠지신 적이 있나요? 이게 말은 되게 쉽지만 결제할 금액의 10%만 내면 그 다음으로 2월 되잖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만 내가 돈이 없어서 조금만 결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눈덩이처럼 쌓여 있는, 사실 카드 회사의 족쇄에 들어가는, 이게 인생이에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죠. 모든 것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자유가 없어요. 사실은 먹고 마시는 게,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을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그것을 누리는 게 많지만 실제로는 먹고 마시는 것도 매이기가 너무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스타에 사진 찍어서 맨날 올리잖아요. 되게 웃겨 죽겠어.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그걸 찍어서 올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먹지도 않았는데 어디 호텔이나 뭐 이런 데서 올린 사진을 캡처를 해서 먹은 것처럼. 여러분, 이게 뭘까요 도대체? 그리고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 뭘 먹을지,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 시기와 또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니까 예전에는 외식도 자주 하고 여행도 자주 가고 또 여유가 있었을 때랑 지금은 또 다르잖아요. 그럼 뭘 느끼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만족이 없어요. 지금 아담이 나가서 에덴 동산에서 떠나서 만나는 현실이 뭐죠? 땅을 경작하고 갈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원래 부르셔서 에덴 동산에 할 일이지만 이제 다른 땅으로 갔을 때는 그 땅은 어떤 땅이냐는 거예요. 저주받은 땅인 거예요. 이 저주의 굴레에서 땀 흘려 수고하다가 결국 뭐로 돌아가는 거죠?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돼요. 이걸 제일 잘 보여준 사건이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이 어디냐 하는 물어보실 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말할 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4장 10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핏소리가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저주와 살인과, 그리고 이 뒤에 사건에 6장의 노아의 사건에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뭐가 가득하냐면 악이, 부도덕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이 땅에 가득한, 에덴 동산을 떠난 인간이 만난 이 현실에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살아있지 않는 그 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뭘 떠났기 때문이죠? 에덴 동산 안에는 생명을 떠나서 이제 유한한 존재로 생명이 없는 삶으로 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늘 부딪히는 삶이 저주와 핏소리와 간음과 속임과 살인과, 그리고 이 세상에는 여러분 쉴 곳이 없어요. 이 세상 어디를 가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물론 잔인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들어가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들어가지만, 근데 사실 정확하게 그 사람들 자연인도 아니야. 진짜 돈에 여유가 있어서 간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도피해서 간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하죠? 시내로 내려와요. 먹을 거 사가지고 올라가. 그리고 고기도 먹어야 되면 산다고요. 그 사람 사냥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자연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떠나서, 속세를 떠나서 절을 들어가도 똑같아요, 여러분. 절에도 와이파이 터지잖아. 아닌가요? 절에도 다 텔레비전 서비스 다 돼요. 스님들도 보신다고요. 이 세상에 과연 생명이 있느냐, 살아있는 것이 있느냐, 뭐가 자유고 뭐가 편한 삶이고 뭐가 평안이냐, 없다라는 거죠. 이제 아담이 만나야 될 상황이에요. 왜? 에덴 동산을 떠난 인간의 삶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것, 시편 14편에 이 얘기를 잘하고 있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전한 자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는데 한 사람도 없더라.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따라 섬기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런데, 하물며 우리가 이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물론 양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악하다는 거죠. 전쟁이 왜 일어나요? 전쟁이 왜 일어나죠, 여러분?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국가 간의 이익과 여러 가지 분쟁이 있지만 사실은 전쟁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악한 것이에요. 우리 욕심이 달려있죠.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전쟁을 일으키는 국가가 누구냐는 거예요. 옛날 십자군 전쟁 누가 일으켰어요?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미국이 사실은 세계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고 있지만 미국이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어떤 나라의 입장을 들어가서 마음대로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한편으로 지금 에즈베리 대운동도 하고 있지만 러시아와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또 여러 가지 이 나라 속에서, 이 전 세계 속에서 움직이는,
전쟁의 문제, 갈등의 문제. 세상 사람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불의와 불공정과 부도덕과 더러운 것들을 하는 사람이 또 누가 하고 있냐고요. 그리스도인이 하고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사실 악한 것이 왜 있냐고 질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청년 사역할 때 많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목사님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 땅에 악이 존재합니까? 왜 이 땅에 가난이 존재합니까? 왜 이 땅에 질병이 존재하고 왜 이 땅에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롭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그때는 사실 이 대답을 잘 할 수가 없었어. 근데 지금 돌아보면 물론 질병 같은 경우야 자연 속에서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다 생길 수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질병을 제외하고 이건 정확하게 답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악과 부도덕과 고통 뭐로부터 오냐는 거예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악해서 오는 갈등과 고통도 있다라는 거죠.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과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지금도 이 분쟁들, 갈등들, 이게 생각이 다 나가 생각이 안 나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해요, 여러분. 세습의 문제. 성도들을 괴롭혀요. 목회자가 세습을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을 심지어 죽이기까지도 해요. 그리고 어떤 교회,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는 성도들을 잘못 훈련시킨 그 목사가 이번에 구형됐어요. 검찰이 했는데 법원에서 아직 판단이 되지 않았지만 이런 모든 문제를 누가 일으키고 있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지만 악의 근본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그리스도인들도 악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죠. 전쟁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소송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많은 고통과 또 괴로움들, 괴롭힘들, 억압들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 사랑으로 순종한다면 악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이 땅에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가정에 불화가 일어났던 것들이, 가정의 어려움들이, 괴로움들이,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이, 우리 직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지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과 얼마나 행복한 회사와 얼마나 행복한 교회와 얼마나 행복한 학교와 얼마나 행복한 공동체가 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데 악이 있다, 또 고통이 있다,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여기에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제자로서 온전히 살아가 사랑을 나눴으면 이 땅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을 겁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교회의 변화가 가정을 변화시키고 가정이 변화되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이 변화되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다. 믿습니다. 물론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나 이 땅은 이 아담이 나와서 맞닥뜨린 땅은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을 떠난 인간의 모습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게 두 번째 내용이에요. 이게 인간의 모습 중에 하나였죠. 인간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것과 함께 또 뭐를 명령받았냐면 지키도록 명령받았어요. 보호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범죄한 인간이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인간이 에덴 동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룹 천사들과 이 도는 칼이 도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리도 돌고 그 에덴 동산 전체를 둘러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생명나무를 지키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된 거죠. 결국 인간이 하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받았지만 하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고 그 말씀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나서 생명도 멀어지고 심판받아야 되고 땅에 저주를 받아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살아있다고 말하는 사람인데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게 아닌 게, 왜냐하면 저주받은 땅에서 살아가고 생명에서 멀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고 진정 살아있는 것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게 바로 생명나무이신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성령이 있어야 그게 살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만이 살아있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 살아있다고 말하죠. 세상 사람들도 자기는 숨쉬고 있다고 말해요. 영혼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 짐승이랑 다를 바가 없어. 왜? 결국엔 뭐에 빠지죠? 심판에 빠지고 저주에 빠지고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도록 해주는 게 있죠. 그 생명을 누리도록 해주는 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닙니까? 제일 첫 번째가 뭐 나오죠? 사랑. 그 성령을 깨닫고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에게 존재하는 게 바로 사랑이에요. 제일 먼저 깨닫는 게 사랑.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또 뭘까요? 사랑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있다고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고 느낄 때가 언제이냐? 사랑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담과 하와가 뭐를 했죠? 범죄한 인간의 특징은 사랑하지 않아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하고. 그게 제일 잘 보여주는 게 가인과 하벨 이야기. 사랑하지 않으니 뭘 하죠? 죽이지 않습니까? 자기 형제인데. 그래서 정말 살아있다고 말하는 건 생명나무를 가까이 간 사람, 그 에덴 동산을 경험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다면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지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지. 그럼 나머지 희락, 화평, 그게 다 뭐에 속해 있는 거죠?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뭐가 넘쳐요? 기쁨이.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 맨날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연애할 때 막 기대하면서 쿵쾅쿵쾅 거리면서 막 그렇게 영화 보러 가고 옆에만 있어도 좋다고 내 지금 옆에 있는 것도 싫어하고 왜 이렇게 자꾸 가까이 오냐고. 저희 부부는 그렇지는 않은데 한국에 대단히 많은 부부들이 서로 가까이 있는 걸 되게 싫어하고 그 왼수 전화번호 그렇게 다 뜨지 않아요? 원수 뭐 이렇게. 단장님 안 그러셨죠? 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이 안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성령의 9가지 열매거든요. 사랑에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 충성이 있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말은 사실은 정확하게 충성이 아니고 그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피스티스. 근데 믿음은 충성이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충성 같은 말입니다. 믿음. 그 다음에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사랑에 뭐가 있죠? 오래 참음. 온유, 절제. 이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란 감정이 아니니까. 그럼 결국 생명으로 살아있다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고 거듭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찬양 사랑이 세상의 소망임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이 이 세상의 소망임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사랑으로 사랑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가정을 치유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이 나라 민족 속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인간은 이제 저주받은 땅으로 나와 생명나무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생명나무를 먹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 얻는 역사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먼저 믿는 우리가 또 먼저 믿었던 많은 분들이 전해준 그 복음의 증거가 우리를 통해서 또 흘러가고 그들도 믿게 되어 함께 생명나무를 먹고 함께 생명을 누리고 진짜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으로 걸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는 거.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기뻐요. 예배하는 것이 기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찬양하는 것이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마리아처럼 주의 발 앞에 앉아서 그 말씀만 듣고 있어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이런 기쁨이 있고 이런 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날 사랑하는 걸 알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함께 예배드리 형제와 자매하고 누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혼자 예배 드리는 건 별로 이렇게 은혜가 없어요. 근데 두 사람이 같이 예배드리고 세 사람이 같이 예배드리고 그럼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저는 또 미자리 교회고 개척 교회잖아요. 우리가 이제 2명씩 내서 늘었는데 올해 아직 2명이 안 채워졌어. 할렐루야. 올해 2명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꼭 2명씩만 늘었으니까.
근데 처음에 우리 가족 넷이서 예배드리다가 2명이 늘고 또 2명씩 느는데 한 명 한 명이 올 때마다 함께 예배드리는데 인원이 많지 않은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한 사람의 한 영혼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걸 느낍니다. 이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보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앞선 하나님의 저주 이후에 나온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자비와 긍휼과 또 은혜와 사랑을 준비하셔서 인간들을 향한 분명한 은혜를 갖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과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죠? 인간은 범죄한 상태로 생명나무로 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거듭난 자만이 생명나무로 오고 에덴 동산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데 그때가 진짜 살아있는 숨쉬고 호흡하고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진정한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힘든 시기를 살아갑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또 코로나의 위험한 시기, 또 지금 많은 것들이 답답하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정말 힘든 것, 정말 숨을 못 쉬고 답답한 것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때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성령의 임재, 성령을 믿고 있고 또 그렇게 살고 있다면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받으셔야 되고 사랑을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사랑으로 채워지고 이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그리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심판이 목적이 아니시고 사실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죄인이 생명나무에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그룹 천사들과 불칼로 막아 놓으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참 하나님 이상하신 분 같지 않으세요? 안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 뒤로 다 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셔요. 사실 하나님이 참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깨달을 때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또 누렸으면 좋겠어요. 마음껏. 그리고 그게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이고 또 그렇게 누리면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죠.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신 적이 있었잖아요. 예수의 그 사랑 깊이 깨닫고 나 이 사랑 받아서 너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너 교회 같이 가자. 너 구원 받았으면 좋겠어. 막 그 열정들. 그거 어디 갔어요 지금 다? 먹고 살기 바빠서. 먹고 살기 바쁜 거는 이해가 되지만 사실 살아있지는 않은 거죠. 내 육신을 영위하는 데 우리가 더 많은 걸 쓰고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랑을 다시 채우고 그걸 흘려보내고 특별히 우리 가정들, 교회, 나라 민족 그 사랑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아갈 은혜 그 하나면 족합니다. 아멘. 오늘 살아갈 그 사랑 그거면 족합니다. 나머지는 마음껏 다 흘려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살아가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빛이 없는 바다에,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우리 한 번 더 빛이 없는 바다에,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아멘.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네.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한번 더.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할렐루야. 오늘 사랑할 은혜를 주님이 분명히 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참 고독하고 괴로운 인생일 수 있습니다.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너 어디 있느냐 물어보신 하나님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수 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만이 우리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다시 한번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교회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이제 다른 것들을 벗어버리고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한 사랑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으로 주의 사랑을 바꿀 수도 없고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며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실할 것도 그 어떤 것도 만족을 줄 수 없고 아무도 듣지 아니하고 어렵고 괴롭고 슬픈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시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다시 한번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그 물음과 은혜 주여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보시고 주여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 하나님 그 은혜 이 아침에 밤에 우리 매일의 삶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와 이 사랑을 채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놀라운 사랑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영상을 보며 함께 찬양하며 주를 바라보는 모든 영혼들에게 회복과 치유와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께 흩어갑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 우리 부부와 자녀가 이 사랑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우리 못 들으신 사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의 기억으로 이 시간 나아갈 수 있도록 채워주시면서 한국교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나는 마음을 주시는 시간 나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어떤 분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지옥의 교회가 이루어지고 목회자 주대로 모시고 성도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회복과 치유 이 땅에 열어내는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가져오시는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불쌍히 주시고 주님께서 이름에 간구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치료하시고 아버지 놓치지 마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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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여호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저주받은 그 영혼을 향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실 뿐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그들이 떠나서 세상 가운데 저주받은 땅 가운데 빗소리가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한 그 땅으로 나올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들이 먹고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홀로 있는 이 바다 같은 이 세상 속에 아무도 우리 이야기를 듣지 않는 이 폭풍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그 자비와 긍휼로 역사하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줄로 아오니 이 시간 이 은혜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주님의 그 부르시는 그 음성과 그 자비와 긍휼이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에게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바라보는 영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 외면하지 마시며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을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를 우리 부모와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향했던 그 질문들이 우리 가정에도 넘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목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셔서 주여.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그 질문 앞에 주여 우리가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다고 고백하지만 다시 한번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이 변하고 성도들이 변할 때 주여 이 땅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명나무를 천사와 불칼로 지키시는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분명히 그 안에 자비와 긍휼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와 그 가정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 역사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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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랑과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에게는 그게 매일 보여지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이제 모임 전에 카드 얘기를 하면서 카드는 쓰지 말아야 된다. 사실 카드는 당겨 쓰는 거잖아요. 갚을 수 없는. 근데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건 오늘에 흡족한 은혜, 만족하는 삶인 거죠. 근데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꾸 당겨 쓰고 빌려 쓰고 또 뺏어서 쓰고. 근데 그게 감당이 불감당해. 왜냐면 우리의 그 비어있는 그 자리는 채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다른 거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게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은혜인데, 예,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면서 이제 마무리할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랑을 받는 게 살아있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사랑을 나누는 것이 살아있는 거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장님께서 아나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맞습니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예, 그렇게 또 다시 돌려주는, 그게 사실 사랑의, 그렇죠. 예, 정의잖아요. 사랑은 나에게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이 우리 한 달 동안 고백할 텐데 우리의 삶에 살아있음을 증명해주는 찬양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또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상에 하나뿐인 진실한 사랑, 이 세상 모두 품는 참된 사랑, 연약한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그 사랑 내가 전하게야 해.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부족한 나를 드려 예배합니다. 헛되고 거짓된 마음 다 버리고 주 품에 내가 안기어가리. 아멘.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실한 일꾼 되기.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길
이기지 못하는 예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세상에 하나뿐인 진실한 사랑, 이 세상 모두 품는 참된 사랑, 연약한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그 사랑 내가 전하게 하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부족한 나를 드려 예배합니다. 헛되고 거짓된 마음 다 버리고 주 품에 내가 안기어가리.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실한 일꾼 되기.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예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내게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실한 일꾼 되기.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예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가장 먼저 되고 아름다운 주 말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할렐루야. 지쳐버린 영혼 돌보며 예수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실한 일꾼 되기.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예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내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되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나의 아버지,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내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되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나의 아버지,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살아있다는 것은 사랑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회복이 되려면 받은 사랑을 그 복음으로 나눠주고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회가 정말 제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다시 이 땅을 주도하고 이 땅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흥을 이끌어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먼저 성도들이 이렇게 받은 은혜와 사랑을 매일 증거할 때 분명히 하나님,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흘려보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살아있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흘려보내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는, 악을 조장하고 분쟁하고 전쟁을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이 땅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놀라운 은혜를 입고 아버지 우리가 증거하며 전하며 치유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것, 받은 사랑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고 나누고 말씀하고 우리의 먹고 마시고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고 계신 이 땅 가운데 주관에 올릴 우리 주여 오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 오늘 또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다시 한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나의 아버지 성령이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 넘쳐 주여 저주받는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누리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쁨을 받으며 하나님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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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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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이 모여주세요. 주님이 모여주신 능력과 은혜 우리가 채우고 교회가 회복되는 것, 그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증거하고 전하고 말하고 또 나누고 치유하고 회복하여 그 사랑이 넘치며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 아멘 아멘. 우리 신장 미니스트리 우리와 여기도 모임과 우리 찬양 집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역사 나타나며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고 찬양이 말씀과 기도가 회복이 되어 치유가 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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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더 기도합니다. 오늘의 또 찬양과 말씀과 기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분명히 이루시고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능력과 은혜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흘러가 하나님 분명히 부흥과 회복과 치유를 일으키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여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용기해주고 우리 가정이 주님 우리가 먹는 땅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용기고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긍휼과 찬양 받으셨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을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영광과 찬양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며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의 찬양이 주여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사랑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살아있음을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교회가 다시 이 사랑으로 채워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주태영 미니스트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우리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살아있음을 깨닫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입고 우리의 모든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것은 만족을 주지도 않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갔지만 사실은 빚을 지고 이 땅에 더 많은 것에 매여있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부르며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신 것이는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셔서 이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에 흘러가고 우리가 밟는 땅에 흘러가고 우리 교회에 흘러가고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흘러가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놀라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하셨던 그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던 그 사랑과 은혜가 반드시 흘러가 치유가 회복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태영 미니스트리 화요 기도 모임이 그런 모임 되게 하시고 우리 영상이 그렇게 치유와 회복이 되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통로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과 입은 사람들이 있음을, 이 땅에 악만 존재하고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히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명한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역사하심을 믿고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이 모든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임을 통해 영광과 찬양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되심을 이 땅 가운데 알려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또 생명나무를 불칼과 구름으로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심판이 있지만 그 속에서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영원한 심판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닫고 전하는 우리의 고백임을 깨닫고 날마다 살기를 다짐하는, 날마다 증거하기를 다짐하는, 날마다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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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원죄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